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이 안 사라지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사실적이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난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랬습니다. 기독교는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구원 얻은 후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에 따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머리로 알고 이해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한 것 같은데 삶은 그렇게 안 사라지거든요. 아마 중생한 성도들이라면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있는가? 구원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뜨문뜨문은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산 시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원함은 있는가? 첫째,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갈걸요? 내 마음속에 성령에게 온전히 이끌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원함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원함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원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이 참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나의 좋고 안 좋고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믿음의 대상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에서 얘기한 창조주요, 전능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내가 인정하고 사실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있는가? 내드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안 살아지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많겠죠. 저도 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0%, 전혀 없어요. 그것을 바란다, 그런 걸 이 세상에서는 망상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때 응답하셨을까? 응답되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았다,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 나의 모자람이 메꿔졌다, 여기에 중요성을 찾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 응답하시는가, 사실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온전히 믿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끌어가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억지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 나의 본능이 있습니다. 죄에 찌들려 있는 나의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사이에서 이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나의 육신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 육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장면이 어딜까?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모습 중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그 장면, 영어로 씬이라 그러죠. 컷. 그게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자를 변화시킨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맞습니까? 아멘?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원했나요? 예수님이 빛으로 말 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강한 빛으로 해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큰 은혜의 장면이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기분이 좋고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가 충족이 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과정 속에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괴롭거든요, 이거. 빨리 그냥,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제껴놓기로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아무리 봐도 상황이나 환경이 이건 바랄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고 나는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계산으로 두들겨 봐도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걸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뿐이에요.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 고향 갈대아 우르. 여러분,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갈대아라는 것은 그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버지니아. 우르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갈대아 안에 있는 우르. 우리가 지금 버지니아 안에 있는 폴스 처치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갈대아 우르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왜 떠나란 얘기도 없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지 좀. 지도를 딱 펴고 일로 딱 가라. 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내가 가기까지 어떻게 해주겠다. 아니, 그래도 지금 고향 친척 떠날까 말까 하는데
무조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지요. 말이 멋있죠? 그렇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로 뒤덮여 있는 표현입니까? 근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듣는 사람도 그래요. 보면 그 같은 세계에서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족도 주셨고, 부모도 섬기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하시면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변명을 하고 이것을 안 해야 될 이유를 자꾸 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자녀를 가질, 후대를 가질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주시겠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요. 100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래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이라 그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마귀의 음성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상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뭐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는 이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겁니다.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시든지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른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기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덮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둘 다 맞아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만 따라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21세기에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준과 이 세상의 상식과 뭐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해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때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100세 그거 잊어버렸을까요? 사라가 90세고 경수가 끝난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도의 믿음.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능성 없는 거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다 당신 미쳤어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는 믿음으로 이게 생깁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체험한 자들만이 믿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작은 것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점차적으로 생겨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괴롭거든요. 그렇게라도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나 환경을 바로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돌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물론 이해는 돼요. 어떨 때는 또 머리로 그냥 이해하려고 막 짜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오늘 로마서에 나온 표현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모습만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렇지 않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지요. 거기서 부인 사라를 뺏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안 믿어요. 그랬더니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씨가 네 후사가 될 거다. 그랬더니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허리에서 나오면 되니까 사라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그 사이에 86세부터 99세까지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면서 100세의 아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분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 내 인생이, 네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잘 되면 기뻐해요.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기준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 따라가던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거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돼요. 또 넘어져요.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안 사라져요.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은혜도 받으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수 많고 불신앙 많이 했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대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배 타보신 분 있죠? 그냥 큰 배, 이렇게 크루즈 같은 그런 거 말고 조그만 배, 여러분이 운전해서 나가보신 적 있어요? 바다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왜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닷. 여러분 닷 아시죠? 앵콜. 배가 이렇게 가면 정착하려고 그러면 닷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닷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게 닷이에요. 저는 몰랐을 때는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게 땅속에 푹 박혀가지고 배를 뺑뺑하게 잡아당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뉴욕에서 조그매요. 한 배가 얼마나 하면 그냥 보통 승용차 하나 정도 되는 조그만 배, 한 3명, 4명 이렇게 타요. 그 낚시배를 그때 당시에 하루 빌리는데 20불이었어요. 그거 빌려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 나가서 세워놓고 단 내리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닷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뭐로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이만한, 여러분 두부통 아시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콘크리트 통이에요. 그냥 콘크리트예요. 거기에 끝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닷이야? 내가 생각했던 닷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딱 내려서 밑에 딱 닿으면 그거 자체 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면 조금 움직였다 다시 그쪽으로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혼에 닿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바람이 세면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엘리메 성도들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낙심한 분도 계시고, 의심한 분도 계시고, 시험에 빠진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의가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니까 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착해져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도의 의는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그런 것도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칭의와 그리고 성화, 이것을 혼돈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거니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화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닷을 내려도 배는 조금 움직여요. 여기서 크루즈 가신 분들 아마 보시면 그 큰 배는 하나도 안 움직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움직여요. 정도 차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파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파손은 없어요. 이제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된 삶을 살 때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되지 못해요. 사람이 인정하는 의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의, 사람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가? 여기에 또 너무 깊이 잡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내 죄성이 들어가 있구나, 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나름대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계속 나 자신을 돌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죄성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의 모자란 거에 나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41년째 무사고 티켓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운전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문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새끼들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아무런 말은 멋있게 하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마음은 뭐냐면 문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니에요. 어려움 일어나도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순간순간, 나의 문제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미래를, 나의 건강을, 나의 가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죠.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묶여질 때,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계속 생명이 전달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어떤 나무들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잘라서 물에 담궈 놓으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무한테는 물이죠. 물로 다시 꽂히니까 다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이 됩니다. 갖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히 묶어 놓으면 겉에서 보면 똑같은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묶어 놓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딱 붙어 있으면 지금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 가지들 보세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생명이 겉으로 튀어나옵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함은 없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그 마음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마른 것 같은 가지에 싹이 피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에 나무 봤더니, 어떤 가지 봤더니 이게 너무 멋있게 있단 말이에요. 겨울인데.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여러분 조화하시죠? 만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조화 없어요? 과거에 여기도 조화 있었죠. 사시사철 변함없이 똑같이 꽃 모양, 나무 잎사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절대로 벌과 나비가 꼬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인생의 한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할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들 참 많이 있죠. 그게 죽을 문제 아니었다는 것 지금 아시죠? 분명히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건. 아무리 사면초가라 그러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혹시 예수님 찾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은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의 인도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죠. 괴롭고 피하고 싶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체험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구나. 그때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죠.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엘림의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 기준 안에, 기준의 틀 안에 맞으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